저랑만도 인사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도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제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워크숍이나 회의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항상 앞에 하는 인사가 이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랑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옆에 같이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되게 인사 아주 잘해요. 네, 아주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럼 분위기가 확 살아나거든요. 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더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PPT 전환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이제 이쪽 전주로 옮긴 지 거의 이제 10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논산에서 여기 전주로 올 때는 해주세요. 논산에서 전주로 올 때는 사실 명정재님 좀 도와서 소그룹도 좀 돌아보고 주일학교 아이들 신방도 좀 하고 이제 그런 의도하에서 왔어요. 제가 간증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논산에서 여기 오면서 월급이 제가 대폭 줄어들어갖고 생활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월급을 좀 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녁에 화요일, 목요일, 금, 토 이런 날은 제가 불철주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가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 논산에서 여기 전주 왔을 때에 계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뭐 못할 때도 있지만 한 번 정도 우리 명재 형제님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혹시 이제 그 안에 구도자들이 있으면 같이 만나서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소그룹 관련된 이야기들 또 뭐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들 이렇게 교제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우리 영민 자매가 이렇게 둘째를 가지면서 이제 주일학교를 조금 당분간 좀 어려워져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맡으면서 최근에 이제 아이들 좀 신방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전주에 왜 왔을까? 그냥 논산에 있었으면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잘 나와서 몸이라도 편했을 텐데 여기 어떤 선한 뜻을 갖고 왔는데 선한 뜻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이 생활비 메꾸는데 이렇게 온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요즘 살짝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삶에. 뭐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저희 자매도 이제 오전에 아이들은 다 유치원 어린이집 가니까 이제 개인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저희 자매는 되게 조금 여유로워졌나 봐요. 그래서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은 편안해졌는데 그 편안한 집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새로운 걸 찾아야겠다 뭐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제 막 책을 막 사서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무슨 책이냐면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기에 필요한 책들을 이렇게 막 사고선 그 책을 이제 요즘에 막 열심히 새벽 2시 뭐 이렇게까지 막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뭐가 자극제가 저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수요일 날은 좀 이 마태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을 하려고 하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월 3, 4, 5, 6 어린이 캠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 어린이 캠프였고요. 올해는 이제 호남 어린이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늘 그렇듯이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또 구의 청정 인성 수련회에서 하는데 캠프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춘천교회 최근창 형제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창 형제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되게 잘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형제님이 이제 학기를 바로 마치고 방학 끝나자마자 바로 오시는 거라 이제 체력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 전하시는 최근창 형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겨울에 하잖아요. 재작년에 청정 인성 수련회에서 할 때는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한 3일 동안 눈이 내리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캠프하고 놀기에는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밖에 나가면 무조건 눈싸움하고 막 원 없이 놀아봤다고 하는 저희가 소리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이제 정말 환경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보통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와야 적정한 캠프 인원의 규모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점점점 아이들의 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채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동일한 날짜에 저기 이제 중부권에서는 예담이 캠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캠프가 양쪽에서 진행되는 거라서 원래 이제 서로 날짜 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날짜가 같은 날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 호남 캠프 해도 중부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이들만 데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아이들 적정한 인원이 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 적정한 인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회비예요. 호남 캠프는 저희가 교사들 회비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만 캠프 회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3박 4일 동안 이제 수고하고 아이들 돌보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교사들의 회비를 안 받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와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 없이 와서 좀 배우라는 거죠. 현장에 와서 좀 아이들 배우들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배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아이들의 회비로 이루어지는데 120명 이상이 안 오면 아주 큰 액수의 무리가 생깁니다. 재작년에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재작년에도 비슷하게 저희가 9만 5천 원의 회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사들한테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00만 원이 나는 거죠. 출발할 때부터 120명이 와도 마이너스 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제가 기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400만 원을 기린노교에서 채워주셨어요. 형제님들이 헌금해 주셔갖고 400만 원이 여기서 그냥 한 큐에 해결돼서 캠프 제가 한 6년 했는데 처음으로 전혀 회비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캠프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모자람 없이 딱 했고요. 근데 올해는 제 믿음은 변함이 없으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뭐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가 조금 캠프를 좀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좀 많이 자제하고 뭐 이래서 어쨌든 재정을 위해서. 근데 재정이 사실은 성도들이 헌신으로 채워지면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 아이들로 채워지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는 부분이라서요. 전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뭐 늘 하는 거지만 분반 교사가 모자랍니다. 사실 반도 많지도 않아요. 남자 반 8반, 여자 학생들 반 8반인데 그 8명 형제 8, 자매 8을 못 채워요. 그래서 그걸 못 채워서 이제 막 갓 대학 졸업도 한 1학년 20살, 21살 교사들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역량이 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역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교사들이 분반 교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직도 좀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나이 많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들 분반 교사로 좀 자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120명 그리고 교사들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포함해서 한 80여 명 정도의 교사들인데요. 다른 교사들은 좀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분반 교사가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반 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4년간을 기린노가 뭐
캠프 안에 여러 가지 막 일들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거 안 하고 이번엔 분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이제 스텝진에 가서 제가 책임이 있어서 분반만 하겠다고 했으니, 예, 분반 교사 어느 정도 좀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 형제들은 기린노에서 지금 4명 정도가 일단 분반 교사로 제가 이렇게 상의 없이 넣어놓고 성령님이 형제를 분반 교사 하라고 하시니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다들 네, 아멘하고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네, 분반 교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캠프를 위한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하고요. 오늘 저와 함께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날이라서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같이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들어가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참고한 책이 여러 가지 책이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그 햇불주석, 예, 마태복음 상하권, 그다음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베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 한 35년간을 중동, 그러니까 그 이집트나 요르단 이런 곳에서 살면서 성경이 특히나 이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0년 정도 시간을 두고, 원래는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청중들이 주로 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헬라 지역이 아니라 당시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그 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 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언어들이 번역돼서 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복음서의 원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본입니다.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헬라어만 번역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람어를 헬라어로 또 아람어를 이슬람어로 이렇게 많은, 아람어가 하고 이슬람어가 되게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슬람에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슬람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동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중동은 계속해서 그 문화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부터 그 문화를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 당시의 눈으로 예수님 계셨던 그 상황의 여러 가지 역사적, 문화적, 또 관습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지에 들어있는 방법과 비유들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유나 또 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돼서 이제 그런 책,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좀 성경과 같이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서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성경을 놓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차적인 해석이, 저희가 이제 귀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1차적인 해석이 반드시, 특히나 이제 복음서에 있어서는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호 도움이 됩니다. 복음서의 특징을 먼저 좀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성경은 헬라어,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만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뜻이, 그러니까 단어의 뜻들이,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문맥적인 뜻은 변화는 없지만 단어의 뜻이 문화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쓰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왜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복음서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복음서 내에서, 사복음서 내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 대조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옛날에 나온 책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는데, 평행구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과 오병이어,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만 있던가, 아니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있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기록한 저자들이 그 저자들이 쓴 목적에 맞게 이걸 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편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내용을 상황과 그다음에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서로 이렇게 편집을 다시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쓰여지는 단어는 8개의 단어밖에 안 돼요. 8개의 단어밖에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배열에 있지만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 우리가 복음서가 되게 어렵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어디에는 앞쪽에 되어 있고 어디엔 뒤쪽에 되어 있고 배치도 다르고 쓴 단어들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하지만 그 내 복음서의 서로의 특징을 알면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이 복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복음서가 4권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거 말고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여러 다른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지만 다른 문서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굳이 이 4가지만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이 4가지만 선택한 이유는 초기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삶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 그리고 다른 책들은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도마복음 이런 거잖아요. 도마복음은 신화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특히 기적, 이런 신화, 이런 것들에 되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알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상황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다음에 실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당시에 그 초기의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들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놓고 했을 때 이 4가지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대한 책을 필요로 하는 각기 다른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가 존재했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그것을 읽는 독자가 달랐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수신인이었죠? 유대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 유대 바깥,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바깥쪽으로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주로 읽는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를 반드시 독자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마가복음은 누구였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방인, 마가복음은 특히 로마인들이었고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또 이것도 같은 이방인이지만 또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갓 구원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방인들이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알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었던 성도들이, 1세대 성도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아,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40년이 지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들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의문, 질문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서 주로 하신 사역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주 사역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각기 그 내용들,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이 서로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AD 60년 경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 누가복음이 61, 2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그 위에 60년, 70년 사이 어디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이제 마태복음,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니까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게 마태가 이제 60한 5, 6년 이럴 때 쓴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예수님,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예, 세리예요. 세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예,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꼼꼼하게 정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AD 30년, 40년 사이에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아마도 65년에 70년 요 사이에 이제 그 내용들을 독자에 맞게 편집한 것이 아닌가, 이제 주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이 복음서들에 서로 일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걸 비교 분석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일치하는 비율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 거의 비슷하게 토시 안 틀리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일치율은 한 55% 정도 된다고 해요. 53%, 55% 이렇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제 요한복음은 또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의 특징이 각각 읽는 사람들이 달랐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대기보단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그분의 말씀 중에서도 또 특히 마태복음은 구약의 약속을 얼마나 성취하셨는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1세기 무렵의 문화, 종교에 대한 인식, 유대인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우리 이호경 형제님 오셔서 계속 6번 토요일 날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통으로 공부하면 읽다 보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각 장별로 그 장에서 꼭 필요한 당시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죠. 그게 아람어로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는 당시의 문화를 모르면 알 수 없죠.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읽은 책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엘란트라 있었죠. 차가 현대차였죠. 엘란트라가. 그 차가 해외로도 많이 수출이 됐는데 중동과 이스라엘 지역에는 차의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란트라. 앞에 L자가 빠졌어요. 왜 L자가 빠졌을까요? 네, L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야훼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세 번째가 이제 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발음해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까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바꿔 불렀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나의 주님. 이걸 이제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아도나이, 우리 들어봤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나마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대부분 여기 있는 대로 12번, 구약성경에 12번 나오는데 직유나 은유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내 아버지 같다는 그런 아버지예요.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 아버지처럼 날 대해주시네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표현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다이렉트로 불렀던 것은 당시에 예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옆에 앉아있던 제자들에게도 실로 헉 하는 단어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비유와 과장법, 속담, 시, 이런 것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와 속담, 과장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않는다고 한다면 해석하기 어려운, 이것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되게 어려운 거죠. 이번에 강습회 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이선진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당시 중동에서 가장 높게 쳐주는 것이 뭐냐? 명예다. 뭐 이런 걸 들었죠. 그래서 그게 그 명예 때문에 당시 농경사회 이런 것에서 그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함부로 하지 못한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주인이 저렇게 청지기를 자기 재물을 맘대로 이렇게 하는데 저걸 왜 내버려 두지? 저 당장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과장법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고 팔도 찢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한 얘기인가? 옛날에 제가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죄야. 이 손을 잘라버리면 내가 이걸 안 할란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는데 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면 인터넷 페이지가 넘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이 이제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게 손 자르고 눈 빼라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장법,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되게 많이 쓰신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려면 또 이제 속담, 유대인의 속담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유대인 속담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잘 알는.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공부할 때마다, 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당시에 현장에 앉아있던 청중은 누구였냐? 제자였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었나? 이방인들이었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질문하면서 복음서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복음서를 할 때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서가 특히 오늘 마태복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 한 세대가 끝나갈 이후에 청중들에게 쓰여지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밖에 있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 유대인은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주로 사회가 농경 사회였어요.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회였고, 예수님 당시에는 동일하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농경 중심으로 세금의 문제, 그 다음에 치리의 문제도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총독이 다스리는, 그 다음에 위에 갈릴리 지역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될 헤롯, 그러니까 각각 지역마다 다스리는 사람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 유대 지역 외 지역에는 대부분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대부분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세금 제도도 다르고요, 정치 제도도 조금씩 다 다른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면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1차 해석이 더욱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네, 마가복음 12장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13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네, 세금의 문제죠. 또 뒤에 가면 성전세에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미 로마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사실은 이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비교해서 이런 내용들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특히 이제 이방에 살았던 유대인들, 특히 이제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의 수신자가 되는 유대인들의 삶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가족들로부터는 유대교를 개종했기 때문에 모진 핍박을 받아야 됐고요. 그래서 핍박 한편으로는 그 핍박을 좀 견뎌내기 위해서 뭔가 조금의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 또 반대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서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이제 다음번에 그때 되면 더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디로든 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이 메시아, 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욱더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그러한 것들이 정말 성취된 게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래서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에 당시에 이제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직접 눈으로 읽고 전달하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각 지역교회별로 보낸 편지들을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다 모아놓고 한 명이 읽어줬잖아요. 복음서도 당시에 동일하게 그런 방식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읽어주고 사람들이 듣고 하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청중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는, 그러니까 그 상황 시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복음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수평적 사고를 함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복음서 간에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 간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다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고자 하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 배치가 서로 다르더라도 이것들이 얼마나 서로 상호 잘 보완되어져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병이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유일한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나온 단어는 8단어만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단어가 53개 단어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쓰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157개의 단어를, 마가복음은 194개의 단어를, 누가복음은 153개의 단어를, 그리고 요한복음은 가장 많은 199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어 수만 보더라도 이 전체 내용의 이 텍스트에서 왜 이렇게 많은 단어를 왜 더 자세하게 설명했고 어떤 저자는 조금 줄였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 복음서의 특징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배치, 오병이어의 말씀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지를 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엔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아주 짧게 3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오병이어 앞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조금 더 자세하지 하고 이 오병이어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중간에 그 사이에 삽입된 게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12사도를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엔 그 내용이 없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다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장 12절.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건 여기 마태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마태가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곳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헤롯의 여름 궁전이었어요. 이 여름 궁전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과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왕, 두 왕의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이죠. 죽음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누굴 살려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죠.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딱 서로 비교해 놓음으로써 아주 잘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제 역사적인 것이 숨어 있는데, 여기에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지역, 저는 진짜 이스라엘을 가고 싶은데 마케루스가 헤롯의 여름 궁전이기도 하지만 그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동굴들에는 누가 있었냐면 옛날 이스라엘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그쪽에 낮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로마의, 우리 옛날에 친일파처럼 로마에 이렇게 부역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시 숨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숨어 있는데 마지막에 로마가 거기 그 동굴까지 다 싸그리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을 떠올렸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죽음, 그리고 그 공간적인 배경,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셨던 공간, 이 두 공간이 당시 청중들에는 머릿속에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당시의 지형과 그 지형에서 벌어진 사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그렇게 확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맛보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씀도 어떻게 편집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하고자 하는 각각의 기록의 기록자들이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1세기의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이 계셨던 역사적 상황,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 3세기의 이 청중들의 것들을 이제 지금의 저희에게 맞게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맞게.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땠는지, 그럼 이것이 지금 저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 서로 나누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인데요. 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하면 1장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네, 족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이 족보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누구를 낳고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이상은 해다가 내 머리가 이상해지는 이 족보가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 독자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적인 왕 하면 누구죠? 세종대왕. 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왕을 고른다고 하면 세종대왕이라고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 하면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아까 말한 마태복음이 이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족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안에서 시간상 오늘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안에 있는 4명의 여인이죠. 그 여인 누구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오죠.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셨어요? 우리아의 아내. 3명은 이름이 언급됐죠. 다말, 라합, 룻 3명은 다 이름이 언급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만 원래 이름 뭐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죠. 왜 그랬을까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해석은 마태가 되게 싫어했다는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쓰고 우리아의 아내만, 그러니까 밧세바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특히 이제 이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은 넓지 않았대요. 대단히 좁았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다윗이 거처했던 곳과 우리아의 아내가 있었던 곳은 최대 아무리 멀어도 6m가 넘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다윗이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잖아요. 거닐다가 이렇게 보는데 저게 이제 더군다나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6m면 저기 채연자매 정도 되는 거리겠죠? 근데 그 정도 되는 거리에서 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한다는 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밧세바가 그런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그랬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집집마다 좁기 때문에 각각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이 아니더라도
예, 누군가 다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낮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의도를 갖고, 왜냐하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우리아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헷사람. 예, 헷사람. 이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유대인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다말 아니었어요. 유대인 아니었어요. 라합은요? 라합도 유대인 아니었어요. 룻은요? 룻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학자들은 밧세바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외국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기 남편이 장군이긴 하나, 예. 뭐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위한 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태가 밧세바를 싫어했다. 그래서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막 여러 책들에서 중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 네 명의 여인이 기록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도 이 족보 안에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아직 답을 못 내렸는데,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행하였나라는 것을 좀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었어요.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쭉 인물별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같이 볼 건데요. 어쨌든 그런 죄인들의 역사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왜 오셨지? 이것이 이제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했는가? 이 유대인 민족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했어요. 특히 그 맏 아들의 이름이 쭉쭉쭉 나와 있는 족보가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족보가 왜 당시에 중요했는지, 그 다음에 이 족보를 듣는 이 마태복음의 청중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의 이제 제 상황에 맞춰놓고 보면,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했던 건, 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사실 물론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없긴 하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고 있어요. 사실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것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마태복음을 좀 제가 먼저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관된 책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타나 있는 방법과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뭐 이런 책들 제가 같이 횃불 주석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런 책들도 함께 공부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